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지난 5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연속으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의도가 아니라 주신 말씀이 저도 처음엔 그렇게 깨닫질 못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이 비유는 알아들어야 다른 비유를 알아들을 거 아니냐 하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꼭 이해해야 될 그런 아마 중요한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직접 설명도 하시고 다른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신다 생각을 해서 오늘 6번째 그 말씀을 같이 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서 여러 가지로 도전도 받고 가르침을 이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함축하자고 한다면 이 말씀이지요. 씨는 그 뿌려지는 땅의 여건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뿌려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씨 뿌리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여건과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여건이 어떠하든지 말씀은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것은 5가지의 모든 말씀 속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주요한 그런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계속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말씀을 이렇게 직접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을 여러 차례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의도를 독백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골똘하는 그런 독백적인 물음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땅에 심겨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다. 하지만 일단 땅에 심겨진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지 순례나 팔레스타인을 가보시면 지금 이 겨자꽃이 아주 노랗게 광야에 펴 있습니다. 이제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데 겨자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라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씨가 심겨지면 자라나서 풀보다 다른 풀보다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새들이 그 그늘 속에 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 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새들이 쪼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입거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러면 그 새들이 와서 그 그늘 아래 둥지를 틀 만큼 크게 자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연상해야 될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데 대개 이 겨자씨 비유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실 때 여러분 속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나 또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 경우에 보면 겨자씨다 그러면 작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작죠. 옛날 이 설교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는데 보여주나 마나입니다. 왜야? 보여야 한번 보지요. 뭐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크기다. 그 다음에 그것도 뭐 한 봉지, 뭐 한 자루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알이다. 분량도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임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들으면 언제나 우리 속에는 어떤 가르침이 떠오르냐면 우리의 헌신이 비록 작더라도 우리의 감사가 아주 겨자씨만큼 그렇게 미천하더라도 하잘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그 가르침, 이런 깨달음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왜 귀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헌신이나 감사나 어떤 열정에 대해서 그 규모나 그런 또는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진 않으십니다. 그럼 뭐 이렇게 쪼잔하게 그거 가지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정성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그것이 주님의 손길에 붙잡힐 때에 큰 역사를 이룬다는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비유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세팅으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서 변형되시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할 만큼의 그런 큰 경험을 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세 제자와 주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제자들한테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지경인데 마침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한테 은근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죠? 이런 뜻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누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세팅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를 얘기하시냐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용서를 얼만큼 해야 될까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한테 하루에 7번을 잘못했다고 하자. 그럼 그 사람이 7번 잘못하고 와서 7번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그 7번을 다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7, 하나, 6 다음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소리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뭘 하기에?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내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좀 더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으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으면 사실은 주님의 관심은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주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또 제자들의 그 믿음을 그렇게 크고 강하고 그리고 많게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분량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분량과 크기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크기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서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동일하게 겨자씨 한 알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면 지금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그 심겨지기 전에는 작은 한 알이지만 심겨지고 나서는 새가 들어와서 깃들 만큼 크게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겨자씨 한 알, 이 겨자씨를 생각하면 연상 떠오르는 작고 그리고 적고 하잘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는 사실 중요한 것이 그 씨가 얼마나 크냐 또는 씨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크기나 분량도 물론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크기와 분량 이전에 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씨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씨가 생명력이 없으면 암만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씨가 죽어버린 씨면 그 양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새가 보이기조차도 어려운 그렇게 작은 그런 씨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심겨지면 훗날에는 거기에 새들이 와서 무리를 지어서 그늘에서 둥지를 들 만큼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크기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분량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저도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손자 손녀들 태어날 때는 그래도 정신이 있어가지고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뭐 이렇게 옹지락거리고 뭐 몸무게가 얼마고 뭐 키가 얼마인지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정신을 차린 다음에 관심이지 제일 먼저의 관심은 뭐예요? 살았냐 이겁니다. 살았냐.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얘기할 때 뭐 키도 얘기하고 몸무게도 많이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느냐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 속에 창세기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육체가 생명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이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속에서의 그런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냐 뭐 어떤 사역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체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씨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라고 하는 말을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주님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강하게 해줄게. 그러실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약한 것 가지고라도 잘해라. 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적어서, 적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적든 크든 상관없이 그 속에 신앙의 핵심인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전파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생명력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냐? 자, 이제 이 아주 작은 씨가, 새가 보지도 못할 그 조그만 씨가 새가 들이울 만큼의 큰 그런 이것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그 정점, 그 변환의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심어지는 데 있습니다. 심기 전에는 오늘 본문엔 작은 건 작은 대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심어지면 그러면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심는다는 것입니다. 심는다.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력 있는 씨라도 심겨지지 않으면 씨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냥 있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이 씨를 심는다는 걸 예수님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신앙을 자꾸 묵상의 대상, 나 혼자서 이렇게 되새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력은 씨가 심겨질 때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은 전해질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속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으라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라는 겁니다. 심으라, 그건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라고 그래도 내 옆에 말씀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정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지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씨가 심겨진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력 있는 역사를 씨 스스로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얘기는 누가 듣는 것이고 대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도 하지만 내가 말을 전하면서 동시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면서 속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전하면 듣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말하는 말씀을 상대방에 따라서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에 따라서 관심을 표명할 수도 있고 표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나는 이미 믿은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내가 전하면서 내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미 벌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전하면 누구 손에?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각동각조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데 파송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가서 누구 집이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을 빌라는 말은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 사람 것이 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은 내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장사 속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전도는 뭐 이렇게 소원해 볼 거 없어. 누가 전해서 들으면 내 전하는 그 목적 달성하지만 안 들으면 그냥 네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손해 안 나니까 그냥 해라. 이런 뜻의 얄팍한 상술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곡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읍내입니다. 시골서 살다가 이제 읍내에서 사는데 여름 되니까 우리 친구 중에 아이스케이크 장사 가게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잘 보이면 아이스케이크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스케이크를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30개를 받아가지고 60개를 받아서 30개 값만 줍니다. 그러니까 2배 장사죠. 2배 장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메고 다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팔다 못 팔면 내가 먹으면 되니까 뭐 손해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다 먹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평화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평강을 말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믿고 받는 사람은 그 평강이 그것이 되거지만 그러나 이미 믿고 평강을 말하는 나에게는 그 축복은 그 평강은 이미 내게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 캠페인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인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아니라 전하는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다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배려요,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입을 열어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헌법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종교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선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남한테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신앙의 가치의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하면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역사를 잘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박해 속에서 봉사 잘못해서 박해받거나 또는 섬기지 못해서 박해받은 데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 캠페인을 잘하라고 해서 종용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씨는 심겨질 때에 그 씨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들이 기꺼이 해야 될 그런 사역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지만 그러나 전하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왜 마다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이 생명과도 같은 이 말씀 겨자씨와 같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의 눈에 띄지도 않게 사라지고 맙니다. 소장할 수 없습니다. 해봤자 아무도 거기에 누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40년 50년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얼마인지 그거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때에 그때 다른 사람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음으로 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고대하신다고 한다면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귀한 그런 이 도전이 축복의 기회로 삼고 믿으시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